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지요.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승 그러면 꼭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스승은 우리의 앞길을 지도해 주는 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먼저는 사실 우리 부모님들, 지난주 어버이 주일을 지냈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이 최고의 스승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또 우리 목회자들, 이들도 또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스승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도해 주셨던 많은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도 있지요. 또 학원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에게 또 감사의 표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가르침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곳으로 함께 하라, 함께 그 배움의 즐거움에 동참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한번 오늘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기까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지도해 주셨고, 여러분들을 참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던 분들에게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온 인류의 스승이 있습니다. 전 인류의 스승이요, 전 인류의 구원자이시지만 또한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며, 또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몸소 실천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스승의 주일날 우리를 가르쳐 주신 분들도 참 중요하지만, 또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의 행적을 살피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배움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4장의 말씀은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4월달 마지막 주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그 장면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하늘에서는 시편 2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새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대관식이 세례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이제 그 왕이신 예수님이 그 첫 사역으로 무엇을 하시냐 하면 금식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또 새 인류의 대표로서, 또 십자가를 지기 위해 본격적으로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 첫 단추로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렸다는 말은 예수님의 금식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40일 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40은 연단의 시간이고 훈련과 또 이 경고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40이라는 숫자는 출애굽 세대와 많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다는 것은 일종의 출애굽 모티브라고 해서 출애굽 이미지를 갖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새 이스라엘의 인도자로서 그 자격을 갖추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한 말인데, 앞으로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하면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애굽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쩌면 왕적 역할을 감당하였고, 또한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던 선지자의 역할도 모세가 감당을 했는데,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될 텐데, 그가 등장하게 되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세와 같이, 모세 이상으로 위대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역의 시작이 바로 40일 금식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이유는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제자들을 부르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할 때의 그 준비 단계로 이 금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40일은 이 출애굽 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에서 40일을 금식하게 되신 것입니다. 근데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죠.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겁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아신 거죠. 그러면 그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데, 왜 이 시험이 중요하냐? 이스라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새로운 대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또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 가지 시험은 아담이, 최초의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에덴에서 마귀에게 받았던 시험과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실패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는 두 대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이고요,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의 자격을 갖추시는데, 물론 아담의 혈통처럼 오신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완벽한 인간이시요 죄를 짓지 않은 의인으로서 바로 새 인류의 대표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 첫 단추가 바로 이 시험 받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시험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 나이를 보통 한 30세, 30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30년 동안요, 식사도 잘 하셨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고, 나사렛에, 가버나움에, 이제 나사렛에 있는 그런 맛집들도 잘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기쁨을 인간으로서 아신 거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을 다 아신 거예요. 그리고 굶는 것, 배고픔의 고통도 아시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때만 금식했는지 그 전에 금식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배고픔의 고통도 예수님은 알게 되는 것이죠.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단 하루만 금식해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여러분들 이제 잘 안 하시긴 하지만 가끔 금식하실 때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나 12시부터 이제 금식 들어가야지 하는 순간부터 배고픕니다. 그렇다니까요. 예. 실제로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부터 배고파요. 예. 그리고 1시간마다 체크하죠. 언제 지나가나. 하루 금식하는 것도 힘들어요. 거기에다가 이 향기로운 냄새 맡으면 견디기 힘듭니다. 저도 예전에 금식할 때 햄버거 냄새를 한번 맡은 적이 있는데, 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보통 햄버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때 맡은 그 햄버거 냄새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냄새가 있구나.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죽하셨겠습니까? 지금 마귀가 40일째 딱 등장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금식할 때는 음식 생각을 안 해요. 기도하고 앞으로 사역을 준비하시고 이런 것들 생각하셨겠죠. 근데 갑자기 시험하는 자가 딱 등장해서 떡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떡. 여러분, 배고픈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배고픈데 햄버거 이야기만 해도 입에서 침이 고인다니까요. 근데 마귀가 딱 등장해가지고 떡 이야기한 거예요. 떡. 그러면 배고픈 상태의 예수님이 이게 굉장히 큰 유혹이에요. 그리고 40일째, 이렇게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 40일을 채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새 이스라엘의 대표로, 새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40일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채워야 되는데, 마귀가 이 40일째 거의 마지막 때 온 거죠. 왜냐하면 이때 유혹이 가장 크고, 또 이렇게 유혹할 수 있죠. 야, 오늘까지 뭘 해? 내일이면 끝나는데 그냥 오늘 하루 정도 빨리 밥 먹어도 돼. 오늘 하루 정도 일찍 떡 먹는 거고 이때까지 잘해왔잖아. 그럼 잘했어. 오늘 그냥 떡 먹으면 되지. 굳이 내일 먹으려고 그래. 자, 돌이지 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돌을 떡으로 만들면 돼. 떡 이야기를 계속해서 침이 고이게 하는 거죠. 이 유혹이 사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니까 이거 잘 이겼겠지, 이 유혹을 이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과 인간이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혹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표현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그러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뭐 40일까지 다 채우느냐?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라고 하면서 신성과 인성에 대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계획된 40일을 채우지 못하도록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은 사실은 먹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것으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마귀가 아담에게 접근할 때 뭘로 접근했느냐면 먹는 거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야, 먹음직스럽지. 그리고 하와가 이 선악과를 봤을 때도 그랬어요. 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보니까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먹는 것의 유혹은 큰 것이죠.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마귀가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야. 야, 사람이 생존하려면 떡을 먹어야 돼. 먹고 살아야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잘 먹어야지. 사명이 뭐가 중요해? 뭐 40일 채우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지금 너 가능하니까 돌떡 만들어서 먹어. 이렇게 유혹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늘 듣는 말이 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뭐 이런 말 많이 듣죠.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먹고 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1일 문회.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은 뭐냐면 장로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기초 교리를 받을 때 이렇게 교육하십시오라고 하는 문답서인데 이게 우리 교단 헌법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1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목적,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예수님 믿은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스타그램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카톡 프로필 사진도 아주 멋있게 바꾸고 또 옷도 멋있게 입고 또 자기 자랑도 하고 뭔 자랑 이렇게 자꾸 한단 말이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또 뭘 또 즐거워합니까? 세상의 취미생활들 이런 거 저런 거. 지금도요.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에 가면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들로 산으로 가면 취미생활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자기 즐거움을 쫓아서 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자기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리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거워야 됐죠.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찬송하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가치관이 비슷하니까 모여서 식사하고 이야기하는 게 즐겁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의 지도함을 받고 말씀의 순종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담은 이것을 실패했고요. 또 이 출애굽 세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세대가 이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지만 만나를 통하여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를 먹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냐 하면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래 원망할 때가 있지요. 돈 없는 것 때문에, 먹는 거 없어서, 또 생존의 문제 때문에, 또 내가 원하는 바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럴 때가 있지요.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채워주신다.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시험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스스로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때로는 뭔가 없어서 아니면 답답해서 우울해서 괴로울 때 그때 말씀을 펴고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 우리 영혼의 귀한 영양분이 되어서 이 세상의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극복해낼 힘을 공급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젖을 먹잖아요. 그죠? 젖을 먹죠. 애들은 가만히 냅둬도 젖 안 주면 웁니다. 그게 자기의 생존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을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생존을 위한 본능이 발휘되어지는데 어떻게 발휘되어지냐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이제 성경 읽어볼까? 나도 이제 말씀을 설교 시간에 이제 말씀을 좀 잘 들어봐야 되겠구나. 나도 이제 집에 가서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왜냐하면 이 새롭게 영혼이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하여서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동기유발을 시킨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도록 하시는 것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먹는 것만 쫓아가는 게 옳지 않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먹는 거, 의식주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입니다. 후딱 지나갑니다. 잘 견디시고 또 사람마다 주어진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책임지시고 우리 자녀들 책임지신다는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이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왕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시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5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6절에 보면 시편 말씀을 인용하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본문이 왜 나왔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럼 마귀가 이렇게 묻는 거죠. 말씀으로 산다고? 진짜 말씀으로 살아? 그럼 좋아. 야,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너 이렇게 살 수 있어? 이겁니다.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원래 본문.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에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91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시예요.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그러면서 이 시를 써나간다. 여러분 시라는 것은 시적 언어예요. 그러니까 시가 주는 언어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이 표현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실제로 여호와가 돌이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이해를 잘해야 되죠. 해석을 잘해야 되죠.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너 말씀으로 산다고?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그랬지. 봐 말씀에는 이것 봐. 돌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했으니까 성전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 지켜주셔.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성경 해석의 오류죠. 이단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단들도 다 성경책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성경 해석하죠. 그런데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하는 거죠. 왜곡하고 말씀을 왜곡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한 게 뭡니까? 말씀을 왜곡했어요.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안 죽는다. 오히려 이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너희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유혹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꾸어 변질시키고 왜곡한 거죠. 마귀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시편 91편의 말씀은 그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발이 넘어지면 이렇게 넘어져서 다치지 않게 해주신다는 시적 표현이죠. 실제로 우리가 안 넘어질 수가 있습니까? 일부러라도 어떨 때 막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장난친다고.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안 다친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건 시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시로 승화시켜서 표현한 것인데 그걸 갖고 와가지고 야, 너 말씀대로 사니까 이거 봐. 뛰어내려봐. 하나님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한번 볼까? 정말 말씀대로 살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생존이 보장되는지 한번 하나님 시험해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6절에 이르되 네가 만일 6절이 아니죠.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자꾸 시험한다든지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막 의심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말이 있었죠. 야, 선악과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아닐걸? 안 죽을 거야. 그리고 한번 먹어봐.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너도 에덴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말씀 자체를 아예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죠. 이렇게 이 사탄은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성경 말씀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애굽 세대도 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을 계속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바로 출애굽 세대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시험하는 거는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아이들 시험 치죠. 아이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오늘은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 시험 쳐야지. 이제 지가 문제 내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풀어보세요. 이런 학교가 있습니까? 없죠. 예, 시험은 위에 있는 분이 낮은 사람에게 테스트하고 가르친 것을 점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피조물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시험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테스트할 수 없죠. 그거는 엄청난 죄악이고 월권이며 이 큰 반역이죠, 반역.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내가 떨어져 볼 테니까 아니면 진짜 받쳐주시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지켜주시는지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시험했다가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지, 하나님 내가 이번에 100일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100일 기도했어요. 근데 안 들어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놓고 지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 노력해서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왜곡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경우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테스트하지 말라, 그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해야 되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제 세 번째 시험이 나오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유혹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30년 동안 예수님이 인간 세상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질서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해보고 가난도 당하고 뭐 지금 이 당시에 이제 요셉이 없는 거 보니까 요셉이 일찍 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근데 세상의 모든 영광과 화려한 것들, 그렇죠? 영광,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딱 보여주면서 절만하면 이거 다 줄게,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8절 끝에 보면 보여,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였다면 우리 이제 마귀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 청담동 200평 아파트 딱 보여주고, 야 내려와봐, 지하 주차장 가자, 딱 내려와서 이 스포츠카 또 차 10대 너무 약합니까? 주차장 가득 채운 외제차 쫙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하면 200평 차, 그리고 뭐 자녀들 뭐 다 해줄게, 하나님 믿지 말고 나한테 절만해. 여러분,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근데 부자라면 이제 잘 살고 있다면 괜찮은데,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어, 막 가난해,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는 상황에서 막 힘들고 지쳐 있는데 마귀가 와서 그런 말 하면,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왜 사역을 시작하시냐 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30년 동안 그 나사렛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십자가형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겠죠. 얼마나 끔찍하게 죽는지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자기가 그 운명, 하나님 뜻,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했던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운명을 본인이 알고 계셨는데, 마귀가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큰 유혹이 됐겠습니까? 그렇지,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이 영광을 얻을 수 있겠구나, 십자가 없는 영광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이제 그렇게 큰 유혹이 온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때로는 우리에게 십자가 없는 영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자꾸 우리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보여주면서, 봤지?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십자가의 길, 성경에 순종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야, 인스타그램, 친구들 인스타그램 들어가 봐, 페이스북 들어가 봐, 야 TV 자 얼른 켜가지고 얼른 봐봐, 슈퍼맨이 들어왔다 보지, 거기 봐봐,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살잖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길 걷고 성경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자꾸, 그런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설명하면서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난 유혹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딱 나타나서 천하 만국 보여주면서, 야, 절만하면 이거 다 준다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십자가도 필요 없어, 밥 안 굶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절만해. 여러분, 이 유혹이 너무나 컸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유혹을 이기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도 이거 보는 것 때문에 넘어갔죠.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걸 쭉 보고 있으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거죠. 야, 먹어봐,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에덴의 왕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너희도 에덴의 왕이 될 수 있어, 에덴의 주인이 바뀔 수 있다니까, 이렇게 유혹한 거죠. 그 영광,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사람이 받도록 하는 거예요. 너도 그 영광 차지할 수 있어.
그렇게 유혹을 했는데 아담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실패해요. 근데 예수님은 승리하게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지만 또한 새 인류의 대표로 오셨어요. 새 인류의 대표는 두 명입니다. 아담과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온 인류 80억 인구가 이 두 인류의 대표가 있는데 이 누구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아래, 새 인류의 대표자이신 예수님 아래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를 이긴 자로,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영역의 이동, 즉 아담 아래에서 그리스도 아래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사단의 모든 유혹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의인이시죠. 또한 이 자격을 갖춰야지만 십자가를 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신이어야지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인간이어야지 인간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을 수가 있어요. 대신 죽을 수 있는 거고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 있죠. 근데 그 인간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의인이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 십자가에서 구원자로서의 역할이 이 세 가지 조건으로 만족되어지는데 사탄의 유혹은 이 세 가지 조건에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결국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도록 유혹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처럼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천국의 복락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면서 살아가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세상과 다른 십자가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다 보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구원받은 자의 참된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면 세상의 영광이 주어질 것 같죠. 네. 그러나 지옥의 멸망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엄청난 고통으로 죽은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영광스럽게 좌정하셔서 만물의 주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광을 추구하십니까? 진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인정받고 사랑받고 풍요하게 살고 잘 살고 영원히 영생하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저도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 귀에 들렸던 소리는 그거였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영광의 관도 없다.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삶을 보여주신 것이죠. 십자가 없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영광을 사모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죠. 제자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이 시대는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을 경배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래서 물질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돈도 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경제활동도 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내 영광,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마귀는 떠나가죠. 그리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죠. 에덴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에덴에서 어땠습니까? 아담이 실패하니까 쫓겨났잖아요. 여기서는 마귀가 쫓겨났는데 에덴에서는 아담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등장하죠. 에덴에 보면 마귀가 아담이 쫓겨났는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는데 다시는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도록 천사가
아담과 하와를 막아요. 불칼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천사가 새 인류의 대표인 예수님을 수종 들고 있죠. 예. 영원히 우리에게 이 말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처럼 이 모든 유혹들을 잘 이겨나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사실 때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새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또 새 인류의 대표로 우리가 그 새 인류 대표이신 예수님의 영역 아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의 마귀와 그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은 여전히 이 시험을 우리에게도 하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말씀 부지런히 읽고 말씀 부지런히 살피고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서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담대히 걸어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소망하면서 거친 인생길, 광야와 같은 인생길, 예수님의 족적을 따라서 그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먼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거친 광야의 길을 걸으시고, 또 마귀의 그 엄청난 유혹도 다 이기시고 참된 의인이시여 참된 인간으로서 또 참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또 우리가 배우고 믿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걷게 하시고, 그 길 끝에 또한 찬란한 하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번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